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벼운 여름 옷은 옷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을 옷을 뒤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드는 가을 옷이 없으면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입을 옷이 마땅하지 않으면 고민이 되지요. 과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되지만 정말 새롭게 입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차량도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새 차로 바꿔줘야 합니다. 차가 고장이 날 위험성도 크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는 타이어를 제때 갈아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사람이 사는 주택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해도 또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람도 바뀌어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늘 성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 인유대 어느 시점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성령 받아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살아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옛 사람이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옛 사람은 욕심과 구습을 따르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욕심이라고 할 때 에피디미아스라는 말인데요. 욕구를 의미하죠. 욕구는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한 욕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고 과다한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식욕이나 성욕, 명예욕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이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욕심을 더 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허망한 욕정이라 그랬어요. 허망한 욕정.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짓된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참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갖고 살 수는 있으되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것은 허망한 욕정이 되는데 유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대로 유혹은 언제나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쾌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면 허망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욕심과 구습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 없어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는데 참 내가 부질없이 그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악의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했네.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때 욕심을 너무 부렸네. 참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인생, 옛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습을 따르는 이랬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옛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네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영적 의미를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때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내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감사만 나오는 일이 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은 벗어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거짓됩니다. 옛사람은 욕심 따라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와 평안을 모르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뭡니까? 새 사람이 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름 옷을 벗어버리면 이제 가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는 새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린 아이가, 꼬미가 아주 꼬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사주고 너 던져주고 너 입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입을 줄 몰라요. 아직 옷을 벗을 줄도 모르고 입을 줄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벗겨주고 엄마가 입혀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자기가 선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고민해요. 짜장 선택하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이 먹고 싶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면 내가 짜장을 먹고 싶다는 짜장면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죄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수십 번 먹는다고 할지라도 연초에 3일만 가능하지 그 다음부터는 도루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은 아주 쉽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자책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이게 뭔 꼴인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게 뭔 꼴인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 제자였는데 이게 뭔 꼴인고, 아마 자기를 자책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는 늘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면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책할 수밖에 없고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날이 당도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거기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불안감, 그 자책감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겼어요.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걸리는 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 똑똑한 내가 볼 때 이건 거짓말이라.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내가 볼 때 이건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믿을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교회 가는 건 좋았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부흥회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영이 딱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믿어지는 게 뭐가 믿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그냥 쉽게 인간이 되는 것 같지만 처음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얼마나 복잡하셨겠어요. 핏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몇 가닥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신경은 어떻게 연결하는 게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코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눈은 위치를 어떻게 하면, 입은 몇 개로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 기묘한 모습으로 인간을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손가락은 몇 개로 하며, 크기는 어떻게 하며, 굵기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 다 계산하셔서 하셨잖아요. 인간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인간만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은 어떠며 또 바닷속에 물고기는 얼마나 다양하고 색깔은 그 얼마나 이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홍콩의 새공원을 가니까요, 새가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이쁜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새들이 막 날아와서 그냥 어깨 위에 앉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복잡한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죠. 어떤 어린 꼬마에게 산수를 학교에서 배워갖고 왔더니 이제 산수 문제를 엄마하고 이제 하는 거죠. 엄마 이거 알아? 그러는 거죠. 3 빼기 2는 뭐야? 엄마가 알죠. 1이라고 알죠. 근데 그 다음은 못 배웠어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있다는 건 못 배웠어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2 빼기 3은 뭐야? 그러면 아기는 멀뚱멀뚱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루트 9는 뭐야?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엄마한테 짜증을 낼 겁니다. 루트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도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는데, 인간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차원이 낮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차원이 높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구원의 진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팅팅거렸습니다. 쌀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주 차가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환하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냥 쫓아간 게 아니죠. 성경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하기 이전에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대화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에 된 모습이거든요. 새 사람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움을 자꾸 기도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조심합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하나입니다. 새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보다 젊을 때를 생각하고 추억에나 잠기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제가 어느 날 이진환 고사님하고 둘이서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한 80대
노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건너가는데 길을 건너가다 말고 중간에 서 계신 거예요. 더듬더듬 걸어가시니까 차가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못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진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20년 후에 우리도 저러겠지?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생각할 건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젊은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생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 성경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때가 되면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더러운 나의 악한 생각을 버리면 나는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새 옷에 뭐가 묻으면 깨끗이 닦거나 세탁하면 또 새 옷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더러워졌구나, 내 영이 더러워졌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죠. 말하자면 에덴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행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과연 어떤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라는 말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는데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오십니다 그런 뜻하고 비슷한데요. 발음 비슷한데요. 디카이 오시네. 우리가 올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 언뜻 우리 이미지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다, 그것을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여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그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지금 대단히 기분이 좋고 대단히 감사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반면 바리새인은 씁쓸한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러십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시몬의 얼굴에 불편한 심기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신경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시몬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은 빼고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시몬은 관계보다 종교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감사, 여인의 마음, 그것은 아랑곳 없이 단지 율법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과 예수님이 접촉하면 예수님까지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저 여인을 떨어지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도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둘 다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 시몬 둘 중에 우리가 놓고 볼 때 누가 더 의롭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면 여인보다 시몬이 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다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인은 전에는 불안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불행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옥합이 그거 하나밖에 집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시몬의 집에는 그런 옥합이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의 옥합도 깨뜨린 일이 없습니다. 그만한 감사가 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와 거룩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만 의롭고 율법적으로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인은 티카이 오신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보이고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티카이 오신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매우 신경 씁니다. 체면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 관계를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늘 챙겨요. 생일이면 선물 사서 챙기고요, 아프면 전화해 주고요, 그것도 안 되면 문자라도 합니다. 늘 관계를 챙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기고 사는가? 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인데, 중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챙기고 사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싫어하실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하나님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눈치채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성관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른 관계여야 화평을 누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부부간에 바른 관계여야 둘이 화평합니다. 근데 둘이 싸웠어요. 바른 관계가 안에 깨졌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손님 오면 아주 뻘쭘하고 이상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화평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우리가 교회 가면 또 기도하면 늘 편안하고 그 평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늘 불안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관리되고 좋으면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른 관계가 평화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른 관계가 평화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물질을 많이 사업이 좋아서 나는 평화스럽다, 이거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내가 평화스럽게 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불안과 근심을 털고 자유와 평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